오늘 이 새벽에도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고 그 기본을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늘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언제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새날과 새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고 또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볼리비아 선교사님, 최 선교사님과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이 어제와 동일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모든 이런 일들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들로 세워지되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건강을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3장 4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4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3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는 어제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관계였어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냐면 소망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행위로, 나의 삶의 결과로 깨끗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그날에 우리가 바라볼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험에 이렇게 좀 미치지 못할 때라든지 또 아주 어긋난 일을 했을 때, 아이, 저 사람은 마귀를 하네. 또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표현 안 하지만 마귀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구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째 선한 아들이었던 아벨. 근데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보내셔서 셋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이 아벨과 반대되는 이 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가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셋의 자녀인지 가인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방 사람들도 이방의 여인들도 몸을 파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히려 경계하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도 어느 순간 사단의 앞에 서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어느 순간에는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도구의 삶을 사는 매 순간에는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죄를 이기는 거죠. 왜? 사단은 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의 역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사단과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앞에는 안 하셔도 돼요. 뒤에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 무법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이라고 해요. 늘 언제나.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은 그거죠.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어떤 세상의 소문들이 들려오면 그 소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려도, 어떤 마음이 들려도 나 가슴에 안고 누구를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그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무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죠. 자신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뭐죠? 신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신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뭘 믿죠? 무신론자들은 뭘 믿을까요? 네, 너무 간단하죠. 신이 없는 걸 믿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이 없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신이 없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이죠. 결국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누구를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지금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지니. 삼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는 건 항상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머리카락에 중심을 두고요.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요, 머리카락이 자라기는 하지만 그의 역사의 마지막의 끝은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 이건 진짜 죄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벗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죠.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5절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절에 그가 나의 죄를 없애려고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에 누구가 용서받은 걸 알죠?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데 옆에 사람이 용서받은 건 어때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옆에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감옥이 돼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순간 우리의 용서받은 죄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지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우리더라고요. 우리. 생각해보니.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만 생각해요. 나라고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진짜로 죽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은 하십니다.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까? 범죄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을 주님은 하셔요. 이 말씀 여러분 해석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질문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이제 엮어가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영만 깨끗하면 뭐다? 나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 스스로 뭐한 거죠? 믿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일이 있지만 오늘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컨시스터리 회의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갔는데 사모가 와이프가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막 화가 좀 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양에서 앞에서 전도를 늘 하는데 늘 주일마다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대요. 항상 나와서 그 사람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는 한아름 가고 한양 가고 메인스트리트 가고 유니온 하라는까지 가요. 그 네 파티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한양에서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광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캐치하세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나에게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만 어디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가시라고. 어느 교회든지 가시라고. 가까운 근처의 교회 가시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전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들으니까 거기 구원파 맞아요. 여러분 참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회개가 없어요. 기도 중에도 회개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지요. 자 여기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텐스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어 가는데 그 죄를 짓는 자리 속에서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죄를 계속해서 뭐예요? 현재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은 나는 오늘도 내 지은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어떻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반대적인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사단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뭐와 같아요? 점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점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찰나와 같은 거예요. 한순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뭐하신다라는 거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언제 반드시 회개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80년, 90년, 100년으로 넓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한 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각을 누구의 시각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찰나인데 똑같은 것인데 내가 그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지금 범죄하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물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 그렇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8절에 답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죄는 내가 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마귀가 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멸해 버리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의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옛 자아,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들의 거짓 자아들, 옛날에 예수 믿지 못하고 또 본성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잡고 있는 뭐가 없어졌으니까요. 힘과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바라볼까요? 어느 땅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은 마귀가 다스린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멸하셨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들은 어떤 이단들이 와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뭐예요? 그저 웃지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를 지금도 뭐하고 대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 앞에서는 늘 어떻게 두려워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초조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초조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의가 드러나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 그것이 이단의 우리들을 미혹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어디를 가야만 살아, 무엇을 해야만 당신이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다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살아가요. 뭐가 내 안에 든든히 뿌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이 순간 나의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오늘이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확실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함께 하시는 누구? 주님이시다.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승리한 걸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이에요. 이미 어떤 일이 잡아요, 어떤 일이 공격해 와도 내가 누구를 선택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선택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일하시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어제 이제 주일날 그제 임직을 발표했는데 잠잠히 기도들 하세요. 조용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막 전화하고 막 아예 그런 분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 누구하고 누구의 뜻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 왜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가 힘듭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그 사단의 역사에서 휘둘리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거지요. 뭐가? 사람이 주인 되니까 시끄러운 거잖아요. 말이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말이 많아지니까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만 바라보죠? 주님만. 그래서 이 사단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이 역사를 이기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말씀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자백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 죄를 이기신다라는 말은 사단을 멸하시고 죄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주인 되어진 그 주인 되어지는 우리들을 주인을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모두가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고 용서받아야 될 일도 있고 용서를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 우리 안에 사단을 멸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